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176장 등 밝히고 너를 매여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마다 드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집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269장 전하겠습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인눈보다 버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고 열공 너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노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주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 3절 온 백성의 죄 사하신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주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곡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342장 한 장 더 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주의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험악하고 제약된 이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수요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이전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맞아 주시어서 우리의 배고픔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을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갈다 할지라도 이전을 나아갈 때는 마음속에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숙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묻기 따라 대제사장의 지식들을 한가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그를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나타내라.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들을 노래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들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에게 잡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친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굶는 자의 은혜의 구원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다 같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로 살아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우셨습니다. 낙대기와 같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은 오직 십자가의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와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신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잡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할 때 그 굴욕감과 아픔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척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픔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잡혀야 된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이 배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잡히셔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십니다. 5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이 잡히신 시간은 깊은 밤중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회의기관이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통치기관으로서 오늘날 국회와 같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는데 반드시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개정이 되었고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재판할 때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 배석하였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침으로 억울한 사형수가 나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규칙을 감안할 때 예수님의 재판은 안식일의 예비일인 금요일에 소집이 되었고 한밤중에 그 재판이 진행이 되었으며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성전이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불법 중에 불법 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불법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에 언도하기로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았다는 거죠. 5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재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어떤 법리를 통해서 결과를 유추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증인들을 찾아서 이 예수를 결국 사형의 언도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음모가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이들은 뜻대로 되지 않자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지만 59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조차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를 해서 데려왔는데 그들의 말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설픈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부류가 존재했습니다. 두 집단은 항상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좀 자유롭게 해석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항상 갈등 양면을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작업에는 한 뜻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만은 그런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한 뜻 되고 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였다면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평상시였다면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을 텐데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평상시에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내가 공회원이다. 그런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많이 억압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많이 얻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민심이 이반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로. 평상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모든 복종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모든 것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이 민심이 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예수에 쏠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었던 거죠. 자,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제거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법임을 알매도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동조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보복하고 갚아주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54절을 우리 한번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물을 쬐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지금 예수님 멀찍이 뒤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멀찍이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믿음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오니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결단이 과감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이 베드로의 의지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힐 때 내가 제자라고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서 가슴을 졸이며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기회주의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이익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기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왜 불법 재판을 받아야 되냐고 당신의 억울함을 변명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회원들의 질문에도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도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로부터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 모든 억울함과 손해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위는 상관없고 당신의 영광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직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듯이 그리스도인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자신의 기득권을 고집함으로 분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점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모세는 분을 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의 마음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을 덧입은 세 사람의 모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욕심과 정욕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 악한 모습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선한 것이 그곳에서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죄악에 가득한 원인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데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여자 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집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당시 고3이었던 남자 학생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수련회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이 전도사님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수련회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고3인데 어딜 가냐?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그래서 전도사님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문제는 이 고3 학생의 어머니가 그 교회의 권사님이었다는 거죠. 이윽고 전사님과 교사들이 학생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출발하는 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아침이었는데 이 학생이 짐을 싸들고 온 거예요. 책상에다가 편지를 써놓고 몰래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고 버스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 학생의 어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버스에 뛰어 올라서 그 학생의 뺨을 치더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끌고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그 후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 인류대학에 붙었습니다. 합격을 했고 권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다녔다라고 그 전사님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좋은 위치에 서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은, 제 믿음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만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는 승리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누굽니까? 못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못났던 사람들이에요. 소외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는 것은 힘들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든 박해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손해보험, 그 피해를 입는 것, 그 박해를 그들은 믿음으로, 몸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들의 믿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결국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낸 결과야.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외침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반드시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침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야망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외침은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힘줄이 끊긴 말은 살아있지만 쓸모없는 말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병거가 정말 필요하고 마병이 정말 필요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100마리의 말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말보다 군사보다 하나님의 힘줄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진력하면서 가지고 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주님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은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뒤로 안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고백인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윗이나 여호사밧은 세상의 권력이나 군사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그 힘으로 대적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진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아는 자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묵묵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눈물 나지만, 힘겹지만, 버겁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싶어서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능력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7편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 억울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당신의 능력도 있지만 그 모든 재판을 엎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권리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그 불법 재판을 몸으로 받아내시는 예수님,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례드린 공회원들과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비참함을 인내하셨습니다.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은, 그 승리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권리를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어떤 유명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가졌을 때,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 버거워서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바뀌었는데 15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비오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눈물 내비하신 나의 본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주여 몸으로 통성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로 정찰되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멸시 참대가 내가 받을 멸시와 참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명예와 세상 정령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힘써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줄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에 조금도 오져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불법 재판 앞에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억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권한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로부터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담대하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전하신 주의 사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 푯대를 붙들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만으로 건립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사한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려운 것이 있다면, 불충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붙드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한 해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이사 다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살아오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은혜를 도와셔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게 도와주시며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낭망하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동을 먹기 복대로 인도하셔서 이제 새로운 복대로 시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동이 이동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이종이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번은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사랑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를 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회개를 작업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 힘있게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한 해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한 해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찰되어지며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가 없어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 모든 감사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조금도 무너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성공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녀의 승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리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철 장로님의 그 뇌경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명래 집사님의 그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영철 목사님의 그 연약한 다리 무릎을 위해서도 이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 이제 함께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모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요 세상에 흩날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재물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믿는 목자들의 모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무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청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내게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나를 지키며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길을 내려주시고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약질 영혼이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조명내 집사님 그 아픈 모든 명세포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라짐에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하는 이름을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학생들을 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보직이 형성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안수하시고 그것을 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철 목사님 아픈 복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하실 때에 아무런 연세가 없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노력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나는 지체들이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만나주시고 피곤한 저를 안수하심에 깨끗하게 거침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한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케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어서 2022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해 험악한 세상이지만 죄악된 세상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일생 동안 주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며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물든 동산의 복이 흘러 차고 넘치고 많은 영혼에 흘러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를 이 시간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충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옵시고 삶을 살아갈 때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험악하고 제약된 이 땅을 승리한 후에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은이. 제2의 전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제2의